지금 바울은 본인이 애써서 복음을 전한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다른 그를 복음을 교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다른 복음을 좇는 그런 정말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서신에서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제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 교회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혼돈되는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도 회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기쁨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이다.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는 시작일 뿐이고 너네가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그런 가르침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와도 연결이 된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볼수록 바울이 좀 미심쩍고 말이에요. 의심스럽고 그렇지. 이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없지. 뭔가 우리가 더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치우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바울이 이 혼돈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자신의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정말 어제도 봤지만 굉장히 격앙된 너무나 이제 열불도 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잘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본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죠. 풀어나가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이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것이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셔서 사명을 주신 복음이 아닙니까? 그죠? 그 복음을 자기보다도 복음을 지금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기저기 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그죠? 공영 방송도 있지만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많은 그런 유튜버들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은 정말 이렇게 공영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는 얘기들을 어디서 이렇게 알아들었는지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보고 듣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도 말이죠. 이렇게 한번 바울의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건 반쪽짜리야. 이게 맞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도대체 진짜 복음이 뭐냐? 참된 복음이 뭐냐? 진짜 이 모든 것들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가미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뭐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저 뉴스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뉴스는 뭐냐? 진짜 사실이 뭐냐?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서 뭔가 사심이 들어가서 이렇게 왜곡된 이야기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전하기 위해서 보고 싶은 것만을 딱딱 추려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일어난 일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시작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너에게 알게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너네한테 이야기 안 해준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인데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 전체 자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이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빼면은 설명이 불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 뭐 이단 교주들 말이죠. 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죠? 우리 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정말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참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로 하는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자, 그가 얘기하는 간증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위에 이제 11절, 12절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섭렵해서 내가 한마디로 배워서 터득해서 깨달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종합해서 너희들한테 전한 것이 아니다. 출발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는 계시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과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그래서 멸하고 그렇게 했던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13절, 14절에는 이 바울이 얼마나 지금의 현재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그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막아서시고 돌이키신 분이 누구냐? 그가 15절, 16절에서 설명하지요. 그랬던 나였는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만이라면은 내가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길이 있었는데,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부르셨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의 아들 사울이 그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하고 그를 믿는 모든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불을 내고 다니는 그 사람을 막아 쓰시고, 그리고 그가 적대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방인들한테 전하라고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인간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오늘 24절 결론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교회가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바울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소문은 듣는 거죠. 그전에는 완전히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가가호 찾아다니면서
그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런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재판을 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정말 그 대제장의 그런 정말 허락을 받고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랬던 너무나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변해서 그 믿음을 지금까지 전한다.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정말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변해서 그 믿음을 전한다. 와, 이거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내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인생에 막아쓰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뒤집어 엎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이 은혜라는 말은 내가 그의 아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박해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 놀라운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은혜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그죠? 더 큰 것은 이 복음이 그 자체가 은혜죠. 아멘? 어제도 봤지 않습니까? 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순종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이 다 은혜 아닙니까? 예,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악한 세대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복음 자체가 은혜인데 그것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시죠? 바울도 부르시고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그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별한 소명이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부활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속에 나타내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도 있지만 독특한 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의 사명이 독특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한테 배워서 전수받아서 자기가 터득해가지고 뭔가 가미해서 빼고 이거는 집어넣고 첨가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요리를 해서 바울의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영방송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이 소식과 다른 것이 가미된 것은 다 가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말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독단적인 것과 같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제2의 바울이야. 나는 제3의 바울이야. 그러다 이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바울은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족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계시를 받은 그 독특한 정말 그 사명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성실하게 감당한 이 바울의 그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가미하고 내 나름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뺄 거 빼고 첨가할 거 첨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가 전하는 이 복음 어제도 봤지만 오늘도 나오지요. 핵심은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구약의 수많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는데 모세를 포함해서 근데 그의 아들이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셨는데 결국 그 아들이 핵심은 뭡니까? 예,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에 전한 것은요, 도를 전한 것이지만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너네 율법이고 뭐 할례고 이런 거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바울 속에 그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바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하셨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 계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그래서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문자적으로 눈도 멀었었고요. 며칠 동안 보지 못했고요.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줄 때까지 눈이 정말 장님이 아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충격에 정말 누구를 만나서 의논을 했겠습니까? 혈육을 만나서 의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원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했을 때 우리가 누구랑 상의할 겨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저를 뒤집어 흔들어 깨우시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결정을 요구하실 때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얘기하죠. 바울도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인생 속에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정말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자들을 먼저 만나려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상의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내 나름대로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라비아가 어딘지 오늘 여기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광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자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동안에 자기가 깨닫고 알았던 배웠던 그 모든 율법의 그 구약의 말씀이 도대체 있는데 이것과 이 부활의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냐. 이 메시아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죄인으로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냐. 어떻게 부활하셨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났고 야고보를 만났다. 그 야고보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겠죠. 이복 동생이 아니라 half brother이죠, 그죠? 마리아의 아들이겠죠. 야고보. 벌써 이때만 해도 야고보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꽤 지도자로 이렇게 어떤 그 명성이 있었던 것 같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죠? 내가 사도들과 교제도 했다. 그러나 잠깐 했을 뿐이다. 만난 사람 손에 꼽는다. 게바, 베드로랑 주의 형제 야고보밖에 내가 못 만났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전할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복음 안의 교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배워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워서 학습해서 전하는 거랑 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하는 건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한 사람으로 족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독불장군은 없어요. 네.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예, 저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저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계시를 받았어. 난 다른 사람들 얘기 하나도 안 들을 거야. 이게 내가 맞아. 예,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게바와 야고보밖에 못 만났었다라는 얘기는 이 복음의 시작, 이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이 출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봤을 때 그가 주장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영방송으로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참된 복음이야. 이거 외엔 다른 복음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의 아들을 강조하는 이 복음. 자,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신앙은 배우고 학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의 복음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자신의 복음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한 가지 복음이지만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정반대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아들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반열에 내가 서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분명히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많은 부분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복음, 순전한 복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배웁시다. 그리고 항상 이 복음 안에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뭔가가 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의 아들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아들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저께 우리 마가복음 말씀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종교가 그렇게 무서워요. 종교가. 우리 종교 생활하지 맙시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격체를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정말 혼잡한 이야기 속에 이렇게 분명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뭘 노력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전적으로 여기 이 고백대로 바울의 고백대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와, 진짜 신묘막측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 아시고 하신 거구나. 그 당시는 우리가 몰랐지만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오묘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기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전적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그것이 나를 주도하는 것. 그게 참된 복음입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유일한 참 복음을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렇게 아버지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애쓴 것 감사하고 아버지 저희도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날에도 아버지 이런저런 혼잡한 많은 아버지 유사 복음들이 판을 치는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플러스 알파 그 정말 뭔가를 가미하려고 하거나 뭘 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모든 혼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정말 은혜를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불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알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이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